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1분 2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34번째 시간으로 평안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십니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시작. 예, 평안하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의 최종적인 목적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행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인간이 추구한 부분들을 그냥 딱 하나의 단어로 말한다 그러면 바로 행복일 겁니다. 우리가 돈을 원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도 아마 돈이 주는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 또한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또 행복이더라고요.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또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도 다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는 다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불행하기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행복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그럼요. 행복하셔야죠.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하는데요? 행복하려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우리 직장인들이 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요? 결국은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행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어찌 보면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나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 그러면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물질을 다 가졌고 내가 원하는 건강을 다 가졌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 내가 원하는 직장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더라고요. 어찌 보면 모든 부분들 속에서의 행복은 내 마음의 평안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좋은 실험이 있었는데 질을 이용한 실험이었습니다. 지틀에다가 실험용 질을 넣어놓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넣어 주었답니다. 지틀 안에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건 이 지들 편에서는 최고의 조건, 최고의 행복이거든요. 모든 걸 다 갖춰준 거죠. 누가 쥐한테 음식을 줍니까? 그것도 맛있는 음식을 줍니까? 쥐는 지들이 몰래 찾아서 훔쳐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지틀 안에 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음식을 넣어주었답니다. 완벽한 행복이죠. 최고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지틀 밖에다가 고양이 몇 마리를 풀어놨답니다. 그러니까 쥐는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을 얻지 못합니다. 쥐는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쥐들이 눈치를 보면서
그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기는 먹었습니다. 이게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 이후에 그 실험용 쥐를 해부해 보니까는 저들의 위장이 아주 빨갛게 출혈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고양이로 말미암아서 쥐들에게는 평안이 빼앗긴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쥐들에게 있어서 좋은 음식이 있다라는 것, 이보다 더 행복한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한 조건도 모든 게 뭐 잘 갖춰져 있죠. 조건도 앞에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평안을 잃어버리다 보니 결국은 위장이 빨갛게 충혈이 되었습니다. 큰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행복은 환경도 아니구나, 조건도 아니구나. 행복은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것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행복의 조건인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평안하셔야 되거든요. 평안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3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 이걸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떠한 풍파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들은 심지가 견고하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게 심지가 견고하지는 않습니다. 갈대와 같이 환경에 따라서 이리 불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불면 저리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평강을 주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평강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심지가 견고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변함없이 그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을 약속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 3절 후반부 말씀에 어떻게 하면 견고한 자가 되어서 평강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평강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자, 이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인 평강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행복이 바로 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고정시키십시오. 여러분, 환경에 우리들의 생각을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들의 생각을 고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걸 더 쉽게 말한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로 내 자신을 의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 내 자신을 의뢰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인생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를 가지고 나는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그 행복은 나의 경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학벌로, 나의 소유로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의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자기 신뢰의 폭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간 스스로를 의지가 너무 강하는, 난 다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행복, 내가 원하는 꿈,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신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자기 의뢰가 강한 자일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 I a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한다고 내가 오래 살아가는 건가요? 물론 그렇다고 건강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겠지만 내 이 전체적인 부분의 건강 관리를 잘 해야지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야지 우리 건강이 지켜지는 겁니다. 내가 재정 관리를 잘 해야지만 내가 부를 누릴 수 있을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후 불어버리면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는 것,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예전에 내가 그분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뉴질랜드 땅에 아주 빌딩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신 한국분이 계셨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 시티만 하더라도 몇 개의 빌딩들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어느 순간에 망해서 뉴질랜드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혹시 그분들하고 관계가 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분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한순간 불어버리니 다 무너지는 것.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세계까지가 아니라 뉴질랜드만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뉴질랜드의 핵심 도시인 오클랜드의 핵심 거리인 이 퀸스트리트, 이 퀸스트리트 이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가게들마다 문 닫고 폐허가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번화했었던 이 도시마저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들이 망하고 싶어서 망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들이 게을러서 망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내 힘을 가지고, 내 재력을 가지고, 나의 노력을 가지고 의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의뢰하는 그 폭이 클수록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 이제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 생명을 지켜주시기에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 또 다른 말로는 이제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 살다가 어려움을 딱 겪게 되면 누구부터 생각이 나냐면 날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부터가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46편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힘 있는 자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강해봤자 얼마나 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여러분들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어려움 당하면 그 돈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도와줄 것 같죠? 안 도와줘요. 한번 옆에 계신 분, 그 사람 안 도와주십니다 한번 얘기해 봐요. 시작. 그래서 그 사람 절대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지니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그때 인생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뭐 돈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 여러분, 종종 한국의 이 시사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거의 정해져 있는 레퍼토리,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다 사기더라고요. 사기.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 벌어져 있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사기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 자체가 사기인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한국에는 부모 대행도 있고 하객 대행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 부모도 같자고 하객도 같자고. 아니, 이 대행 서비스가 있을 정도라고 그러면 여러분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립니까? 저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투자해도 괜찮기 때문에, 저 사람이라 그러면 괜찮기 때문에 투자했다가 날려지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간을 믿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믿을 대상은, 의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주변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강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야 그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평강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의뢰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반석은 견고합니다. 아무리 큰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꼼짝하지도 않고 그냥 있습니다.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안전히 지켜주십니다. 반석 되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나의 나의 이 심지가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뢰하는 그 대상이 반석 같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시련이나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반석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건 반석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나를 지켜주시기에 내가 환경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것, 반석돼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솔직히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에 부는 대로 뭐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바람이 불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람이 막 불게 되면 가지가 흔들리는 거지 뿌리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람이 분다고 너 왜 가지가 흔들려? 너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부분들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람 불면은 뭐 가지들은 뭐 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태풍이 불 때
뿌리채 흔들려지도록 하고요. 근데 뿌리채 흔들려지는 게, 뽑아지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뿌리가 그 땅 속에 깊이 있게 박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큰 바람을 불면 뿌리채 뽑아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반석대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 어떤 환경에도 뽑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견고하게 말씀에 뿌리 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지 정도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뿌리가 뽑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뿌리 내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그 배경은 평안의 환경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통치를 받게 됩니다. 국력은 상실돼 버렸고 또 하나님의 이 선민 사상이라는 그 주권도 지펴비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노예로서 서름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이들에게 노래가 있으리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유다 땅의 형편은 사실 노래를 부를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자는 그 날에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리라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곧 바벨론 포로에서 구속을 받아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환경은 노래할 상황은 아니지만, 환경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들의 심지가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겁니다. 노래할 환경 아니더라도 반석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분만을 의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어떤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을 약속해 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의 평강인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평강의 평강을 선물 받으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평강의 평강인 거예요. 그냥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의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행복한 느낌 그대로 평화로운 상태를 평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평강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평강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강은 그냥 잔잔한 바다와 같은 그냥 평화로운 그 평강의 상태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를 맺고 있는 상태, 하나님과 화해를 맺고 있는 그 상태가 평강의 상태고, 구원을 이룬 자가 누리는 기쁨의 상태가 바로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평안은 참된 평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건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가 막혀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한 환경을 가지고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과 화해를 통해서 나타나는 평강.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해져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평강이 진정한 평강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평강의 평강이라는 말, 이 말을 보니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퍼펙트 피스래요. 완전한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얻을 수 있는 그 평강은 완전한 평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평강을 받아야 되는데, 그 평강은 그냥 일상에서 누리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완전한 평강.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완벽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평강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완전한 평강인 겁니다. 오늘 이 평강을 여러분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은 조건이 있다고, 아니요, 조건 물론 필요하지만 진짜 행복은 내 마음의 평강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완전한 평안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도 어느 정도 평화나 평안은 있습니다. 언제 평안하냐면 일이 잘 풀릴 때 편안하죠. 관계가 좋으면 평화롭습니다. 때로는 재정이 넉넉해서 주머니가 빵빵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도 합니다.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평안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야, 너무 좋다. 사업도 잘 돼서 너무너무 좋다. 야, 돈도 많이 들어와서 너무너무 좋다. 아, 지금 한 군데도 아픈 데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그 좋은 환경 속에 문제 하나만 딱 터져 보십시오. 그 순간, 문제가 터지는 순간 내가 가졌었던 그 평안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에 주는 평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대요. 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평안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생명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영원한 반석이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안을 받아서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와도,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을 느끼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빼앗길 수 없는 그 평안, 그 완전한 평안 여러분들이 다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살았지롱. 예, 아니었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부활 후 첫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죽음을 이기신 자가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실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평화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피스를 여러분들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초조하십니까? 만약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지금 내 마음이 염려가 있다고 그러면 염려된 마음과 평안은 일치되지 않습니다. 반대적인 부분들인 겁니다. 오늘 염려한다는 건 어떤 일에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또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 그 염려는 마음이 찢어진 상태인 겁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염려라는 건 마음이 찢어진 상태가 염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면서 기뻐할 수는 없어요. 염려하면 마음이 찢어졌기 때문에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염려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감염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모든 앞날에 대한 캄캄함 속에 염려할 수밖에 없어 마음이 찢어져 아픕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가?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감사함 가지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해 주시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실게 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장하신다는 것, 지키신다는 건 장악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완전한 평강이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환경은 염려스러운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환경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완전한 평강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켜주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되주십시오.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입니다. 심지가 견고하여 평강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완전한 평화를 누리십시오.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미래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 구절 한 번 더 같이 읽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떠십니까? 혹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심지가 견고한 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평강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지켜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십니다. 그 예수가 누구신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완전한 평강 얻으십시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끔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어려움을 겪고 우리들의 미래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지껏 경험했었던 그 평안은 너무도 일시적인 평안이었습니다. 그저 소유가 넉넉할 때, 그저 아무 탈 없을 때, 그저 직장 다니고 그저 평범할 때 느껴지는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이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없기는 문제 생길 때마다 무너지는 그러한 평안, 그런 일시적인 평안 아니라 그 어떤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완전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평안이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평안이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심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립니다.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믿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평강의 평강을 다 누리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혹 마음이 불안하여 초조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도 있습니까? 주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만나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마음이 불안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해 주옵소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완전한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한 평안 누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영광 올리는 믿음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평강의 평강, 그 완전한 평강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